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편지들 가운데 이제 세 번째인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버가모 지역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버가모 지역은 에베소나 두 번째로 살펴봤던 서머나 지역보다 조금 덜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다른 어떤 지역 도시보다 훨씬 앞선 것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버가모에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문화적으로 아주 발달되고 앞선 지역, 로마 제국의 문화 중심지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다는 것이에요. 문화가 발달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인본주의가 발달했다는 것이고, 인본주의가 발달한 곳에는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을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버가모 지역 어김없이 우상 숭배와 죄악이 만연했던 그런 지역일 수밖에 없었어요. 때문에 버가모 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한 도시였고, 그 버가모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성도에게 굉장히 큰 고난과 핍박을 받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곳에 세워진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12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예수님이 누구라 말씀하고 계시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는 얘기는 심판하시는 주님이라는 뜻이지요. 심판자 되신 주님께서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사자에게, 또 성도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가 점령하여 지배하고 있는 피지배 국가 나라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 황제는 신이다, 로마 황제는 우리의 주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였어요. 그래서 그 로마 신상 앞에 절하고 분향하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지배 국가 백성이라 할지라도 로마 황제가 우리의 신이다 라는 말 한마디 하면서 그 황제의 신 앞에 절만 하기만 하면, 이 한마디 고백만 하면 그들이 어떠한 종교를 가졌던, 어떠한 형태의 예배를 드리던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포용 정책을 썼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버가모 지역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눈 한번 깜빡 감고 로마 황제는 신이다 하면서 그 신상 앞에 절만 한번 하면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라면 그 일을 했겠습니까? 결코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외에, 주님 외에 다른 신을 신이라, 주시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때문에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로마 정부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박해와 공격을 받는 가운데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버가모가 어떤 지역인지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고 극심한 핍박과 환난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는데,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굳게 붙잡는 가운데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바가 그랬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지역에 살고 있는지, 신앙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끝까지 그 믿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듦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이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를 주님께서 견책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한 삶의 자리와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감당하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 어려움, 이 모든 삶의 자리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다 아시기에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맡기는 가운데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의의 승리를 거두는 거룩한 성도가 더욱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버가모 교회에도 주님께서 책망하실 일이 두어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4, 15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 성도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발람이 누구입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돈 주고 사온 이스라엘의 거짓 예언자가 발람이었어요. 발람은 이렇게 발락 왕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발락 왕이 주는 그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그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 말씀이 아닌 줄 알면서 이 세상의 재물, 권력을 위하여 신앙의 양심까지 다 팔아버리고 세상의 인본주의, 재물에 결탁하는 것이 바로 이 발람이었다는 것이. 이 발람이 어떤 계략을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하여 발락이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하여 힘으로 군사력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것을 발람이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낸 계략이 무엇이에요? 모압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이 무너지도록 계략을 꾸민 것이 바로 이 발람이고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결탁하는 가운데 거룩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인데,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또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니골라 당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율법은 때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율법주의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육신은 악한 것이고 영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악한 육신으로는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 때문에 도덕적 폐기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마음껏 쾌락주의를 즐겨도 무방하다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인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 성도들이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가운데 세상과 결탁하고 물질주의를 따르고 쾌락주의를 따르고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건데, 그런데 이러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가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유야무야 이것을 용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버가모 교회는 그들을 용인하고 용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오인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에 대하여 무엇보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영적 질서를 어렵히는 이 이단에 대하여 교회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골라 당의 가르침,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엄중히 경고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만약 회개하여 돌이키지 아니하면 주님의 입의 검으로 싸우시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권세와 능력이 한량없으신 주님이 싸우시고자 할 때 그 앞에서 주님을 당해낼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들과 싸울 것이다 하신 말씀은 물론 버가모 교회 전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랐던 성도들 향해 하신 말씀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바른 말씀을 올바로 선포해야 될 책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일에 대해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그것이 성경적 기준에 의거하여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치리하는 일 또한 교회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위반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교회에서 일어나도록 방치하고 방관하는 것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뜻에 따라 거룩함을 지키는 일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교회와 성도 가운데 이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따르는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거룩한 힘으로 우리 성도가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냐면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그까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 준비된 상을 주시리라 약속하셨는데 무엇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그 상은 바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던 그 황무지와 같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만나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을 버틸 수가 그 모든 세월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매일 아침마다 부어주시는 하늘의 만나,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만 영혼이 곤비치 아니하고 힘을 얻어서 그까지 믿음 생활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침마다 새롭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늘의 양식 만나로 인하여 곤비치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과 능력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흰 돌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장과 같은 거예요. 그 흰 돌 위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자만이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을 얻게 되리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그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나의 이름이 새겨진 이 흰 돌을 받음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주와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기쁨과 영광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칭찬받던 이 버가모 교회를 더욱 닮아가는 우리 서산제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혹여나 믿음을 잘 지킴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세상의 원리,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주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감추어진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진 힌도를 받는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더욱더 넘쳐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어떤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의 형편을 우리 주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이 믿음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 가운데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있다면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양식의 하늘의 만나를 누리고 또 내 이름이 적혀진 새 도를 약속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전국 백성의 기쁨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